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2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2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에게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네, 야곱이 라반의 집에 온 지도 어느덧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그는 가정을 꾸렸고요. 또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6년 동안에는 수많은 양과 염소떼를 얻게 되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신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서 야곱의 몫을 빼앗아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그리고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였습니다. 자기 힘으로 빼앗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빼앗아서 주신 것이죠. 자기가 빼앗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빼앗아 주시는 인생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빼앗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빼앗아 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요, 철저히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빼앗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가족들과 재산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그러한 라반의 집에서의 이제 생활이 이제 끝나갈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과 그의 아들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게 하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이제 섭리였던 것이었습니다. 야곱을 불러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낼 채비를 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면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야곱은 라반의 집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는 그의 두 아내인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동의를 구했죠. 그런데 그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듯이 흔쾌히 이 야곱의 말을 이제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준비시켜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두 아내와 자녀들과 수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라반 몰래 라반의 집을 이제 떠나게 된 겁니다. 우리 앞 본문이었던 19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19절 2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과 방법이 문제였던 거죠. 라헬은 아버지의 신인 드라빔을 훔쳤고요. 야곱은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은밀하게 이제 그 집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라반이 양털 깎을 때라 그러는데, 양털 깎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축제날이었죠. 고대 사회에서 양털을 깎는 날은 큰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을 이제 D-Day로 야곱이 잡은 겁니다. 다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다 이렇게 긴장을 풀고 있을 때 이제 떠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용의주도하게 계획을 짰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또 한 번의 속임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앞에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사기를 쳐서 장자의 축복을 이렇게 빼앗는 그런 사기극과는 좀 다른 것이지만, 그래도 라반 몰래 도망을 가려고 했던 것은 또 다른 속임이었던 것입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잖아요. 속이는 자 야곱에 여전히 그러한 잔재, 속이는 자의 잔재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또 한 번의 자충우돌이 일어난 것인데요.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길르앗산으로 이제 간 것이 3일 뒤에 라반에게 이제 들린 것입니다. 라반과 야곱의 사이의 거리는 3일 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일 뒤에 라반에게 이제 그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그리고 라반은 급히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을 이제 잡으러 간 겁니다. 그리고 7일 길을 쫓아가서 길르앗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반이 야곱을 쫓아간 이유가 뭘까요? 작별 인사하려고 쫓아간 것일까요? 아니죠. 작별을 하려고 쫓아간 거죠. 아마도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죽이지는 않더라도 이 야곱에게서 자기 딸들과 또 이 특별히 가축들을 다 빼앗아 올 생각으로 쫓아갔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딱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다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을 추격한 지 7일째 되던 날 밤, 다음 날이면 이제 야곱을 잡는 날이에요. 그날 밤에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야곱 건드리지 말아라. 그냥 보내줘라.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이다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라고 하셨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 겁니다.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떠나도록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이제 하신 겁니다. 야곱을 그냥 보내라.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것은요 결론적으로 야곱을 건드리지 말고 그냥 보내라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선악간에 따지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정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지는 걸 좋아해요. 그죠? 조금만 억울한 일 생기면, 조금만 부당한 일 생기면요 어떻게 하냐? 따지는 걸 좋아해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 좋아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서부터 인간이 늘 하는 게 뭐냐면 선악간에 따지는 일이에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 맨날 따지고 그러다가 끝없는 싸움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가 소중한 관계들이 깨지고 결국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선악간에 따지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른 것도 중요하지만요, 옳고 그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뭡니까?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옳은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고 위대한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간에 따지지 말고 어떤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라반에게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네 분량이 아니다. 너의 분량을 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실제로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야곱에게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이제 이 야곱을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6절부터에 보면은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야곱을 보자마자 이제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막 나무라기 시작한 겁니다. 두 가지를 문제 삼았는데요. 첫 번째가 왜 작별 인사 없이 몰래 도망을 쳤냐? 왜 내 딸들과 작별 인사도 못하게 했냐? 이거죠. 그러면서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다. 마치 전쟁포로 같이 내 딸들을 네가 끌고 갔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그죠? 이 두 딸들은요 아버지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빨리 떠나자 해서 자기들 의지로 야곱을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에게 말했다면 내가 잔치를 벌이고 기분 좋게 보내줬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주 옆에 있는 소들이 웃었을 거예요. 염소들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뻔뻔한 거짓말을 이제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찌되었건 이 야곱이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난 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었죠.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이 시작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첫 단추를 깨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사실 더 중요한 것이 마지막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요, 그것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마무리예요. 마무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이 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아무리 좋고 그 과정이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요, 마지막이 좋지 못하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반대로 시작이 좀 미약하고 시작이 좀 좌충우돌이 있고 시작이 좀 부족하고 한다 할지라도 끝이 좋으면 성공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시작이 화려하고 시작이 좋고, 물론 시작이 화려한 사람이 뭐 금수저들, 그리고 그 과정에 젊었을 때 막 성공을 하고 아무리 해도요,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하면, 마지막이 불명예스럽고 추하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젊었을 때 이런저런 실패를 많이 하다가도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를 한다, 그러면 또한 그것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유종짐이라 그러죠. 유종의 미,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이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을 보면 어때요? 마지막이 아름답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잘 나가다가도 항상 마지막에 가면은 아주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야곱의 경우도 이제 그랬던 것입니다. 야곱이요, 잘 그래도 변화되어서 왔거든요. 그런데요, 마지막이 많이 이제 아쉬웠던 것이죠. 오늘 이 라반의 책망은 단순히 라반의 책망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라반에게서 이렇게 속임을 당했을 때, 야곱이 막 항의했을 때 라반이 우리 지방에서는 그러지 않는다, 일단 레아부터 받아라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안에도 하나님의 책망이 담겨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 라반의 말에도요, 하나님의 책망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수요예배 때 한번 제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젊을 때 한 학교에서 계약직 교사로 근무를 몇 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2년, 3년 가까이 이제 근무를 했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한테 이쁨을 많이 받으면서 근무를 했는데, 제가 마지막에 그만둘 때 그분들에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나온 일이 있었어요. 그냥 주변 다른 교무실에 다른 선생님들한테만 인사하고, 교장 선생님한테 인사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가자. 어렸을 때 너무 예의가 없었죠. 그리고는 참 사람 일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분이 저를 다시 부른 겁니다. 제가 뭐 이력서를 넣은 것도 아닌데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 다시 불러오래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내가 일을 잘했나 보다 이러면서 갔거든요. 그랬더니 교장실로 부르시더니, 도선생, 사람이 인사를 잘할 줄 알아야지. 내가 도선생 왜 불렀는지 알아? 이거 가르치려고 불렀어, 그러시더라고요. 인사를 할 줄 알아야지. 근데요, 제가 그때 그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지막 순간에 와 계시다면요, 유종지미를 잘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야곱과 그 집안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거짓과 속임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아주 지독하고 지독한 문제였습니다. 사기꾼 야곱이라는 수식, 속이는 자 야곱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이 거짓과 속임은요, 야곱의 지독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요, 또 한 번의 분명한 속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죠. 26절, 27절에 보면 라반이 그러거든요. 네가 나를 속였다, 네가 나를 속였다, 이렇게 거듭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에요. 야곱은 속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뒤에 가면 라헬의 행동도 이제 더더욱 그랬던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몰래 도망간 것과 함께 또 한 가지를 이제 문제 삼고 있는데, 누군가 자기의 드라빔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래, 좋다, 네가 돌아가는 건 좋다. 그런데 왜 내 드라빔은 훔쳐갔느냐?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뭘 훔쳐갑니까? 한번 뒤져보십시오. 나오면 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호언장담을 한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의 이 장막들을 다 뒤진 거예요. 샅샅이 다 뒤진 거예요. 그런데 찾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디에 있었냐? 바로 이 라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라헬이 자기 낙타 안장 밑에다가 두고 그 위에 탁 올라앉아가는 주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마침 생리가 있어서 일어나 인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아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생리가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짓말일 확률이 100%죠. 그죠? 아마도 이것은 분명히 거짓말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항상 위기의 때에 뭘 갖다 쓰냐? 거짓말을 갖다 쓰는 거예요. 숨김, 속임이었던 것입니다. 이 야곱과 그의 집안에는요, 여전히 이러한 죄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 그리고 또 한 가지 우상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한 가지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거룩하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거룩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레위기 19장 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 뭐래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고 순종이 우리의 목표고, 성공이 아니고 거룩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과 그의 집안의 문제, 거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의 누룩들을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 그 단어 뜻으로만 보면은 구별됨이란 뜻이죠. 그죠?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별되는 것이냐? 실제적으로는 이 거룩이란 뭐냐면 죄를 끊는 거예요. 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탐욕과 음란과 미움과 시기와 등등등 우리 인간의 죄에 있잖아요. 이 모든 악에서 떠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온갖 우상들, 특히 오늘 이 야곱에게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우상, 드라빔, 우상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말하고 인식하는 죄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죄는 범법행위예요. 도덕, 윤리적으로 잘못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인식을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훨씬 더 근원적입니다. 진짜 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고 사랑하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고 쫓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채우려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곧 우상의 문제인 겁니다. 라헬은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라헬이라고 하는 우상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요, 야곱의 집안의 또한 문제였던 겁니다. 우상의 문제. 이것은 야곱만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얼마나 끊임없이 우상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종교개혁가 존 칼빈이 그랬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과 같다. 우산 공장이 아니고 우상 공장과 같다. 인간의 마음은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과 같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안 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끊임없이 우상이 나타나요. 이 우상이 지나가면 저 우상이 오고, 저 우상이 지나가면 이 우상이 오고. 가장 큰 우상이 뭡니까? 돈 우상이죠. 돈 우상, 결혼 우상, 자식 우상, 최고의 우상이죠. 아직 미혼인 청년들은 뭐예요? 배우자 우상, 남친 우상, 여친 우상, 또 성공 우상, 외모가 우상인 사람들도 많죠. 어떤 사람은 여행이 우상이에요. 여행을 너무 자주 가길래 여행 좀 적당히 가면 좋겠다. 그랬더니 금단 현상이 막 일어나더라고. 어떤 사람 보니까 여행 안 가니 막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진대. 어떤 사람은요, 스마트폰 우상. 지금도 스마트폰 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스마트폰에서 떨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껴안고 잠들어 막 이러고.
애완동물이 우상이 되는 경우들. 예, 어떤 사람은 개 영상, 유튜브에서 맨날 개 영상 보고, 고양이 영상 보고, 햄스터 영상 보고 막, 예, 별의별 우상이 다 있어요. 어떤 우상은, 어떤 사람은 운동화 우상이 있어. 운동화 우상. 신지도 않는데 집에 운동화를 막 쌓아놓는 거예요. 요번에 오늘 광고가 나오겠지만 바자회 때 다 청산을 하시고, 예언적인 설교야 이게. 운동화 계속 모으는 거예요. 그거 무덤까지 갖고 갈 건가? 예. 자동차가 우상이 되는 사람 있고, 뻑하면 자동차 바꿔. 예. 집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또 건강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온갖 것들이, 기상천외한 우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 우상을요,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버리지를 못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요, 버리지를 못해. 오늘 다 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뭐냐? 버리는 거예요. 거룩이 뭐라고요? 버리는 거예요. 거룩이란 뭐냐?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라헬이 우상을 품고 있었던 것은요, 너무도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라헬은 우상이 자기를 지켜주고, 그 당시 드라빔은요, 수호신으로 여겨졌어요. 자기를 지켜준다. 먼 길 가니까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거다. 자기에게 복을 가져다 줄 거다 생각을 한 건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우상으로 인해서 또 한 번 큰 위험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요, 우리를 지켜줄 것 같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죠?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우상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를 지켜주고, 돈이 우리를 책임져주고,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죠? 여러분, 돈 때문에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게 바로 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여전한 문제는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우상의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리를 결코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라헬 엉덩이에 낑겨 앉아 있는 게 지금 우상이에요. 우상이. 그 뭡니까? 너무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위험하게 만든다. 우리를 미혹하고 멸망의 길로 치닫게 만드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게 뭐냐? 첫 번째,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라반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가정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비록 라반은 찾지 못했지만은요, 라헬은 아는 거예요. 야곱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해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라. 네 마음에서 우상을 제거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회개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제 정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직해야 한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제거해야 할 것, 첫 번째 우상,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거짓, 속임. 오늘 이 야곱의 집안의 또 한 가지 문제, 여전히 거짓과 속임이 난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쭉 보십시오. 온통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낳고 또 다른 거짓을 낳고. 여러분, 거짓말은요, 한 번에 안 끝나. 한 번 거짓말하면요, 또 거짓말하고, 그것을 덮으려고 더 큰 거짓말하고, 계속 이어지는 게 거짓말이에요.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보십시오. 또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만이 아니고 우리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또 한 가지 문제, 또 한 가지 죄성, 바로 거짓과 속임이에요. 우리 시편 말씀, 시편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입에 뭐가 충만하대? 거짓이 충만하대. 아멘? 동의? 동의되십니까? 네. 마태복음 15장 19절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4절은 이렇게 선언하죠.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다 몇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우리가 다 감지하지 못해서 그렇죠. 우리 안에 크고 작은 거짓이 많은 거예요. 제 안에도요, 제 입술에도요, 크고 작은 거짓들이 많은 거예요. 사실이 아닌 말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발설할 때 너무 많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나 스스로도 속이는 이런 거짓들이 여전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은 뭐냐? 바로 거짓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숨기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감추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은요, 어떻게 했어요? 은밀하게 모든 것들을 진행했어요. 숨겼다라는 것이죠. 라헬도 어떻게 했어요? 숨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거짓이에요.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첫 번째 특징 뭐냐면 어둠이에요. 죄는요, 끝까지 숨기는 습성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숨겨요. 누가 숨으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 죄 졌어 이러는 사람 봤어요? 네. 죄 지면은요, 바로 본능적으로 숨겨요. 이게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첫 번째로 어떻게 하셨어요? 숨었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오죠. 초대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고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섬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이제 뒤처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밭을 딱 팔아가지고 갖다 주려고 하는데, 누가 먼저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딱 여기서 일부는 좀 노후를 위해서 남겨놓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는 딱 숨기고 그것을 가지고 전부인 것 마냥 사도들 발 앞에 딱 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딱 아셨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임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둘 다 죽어버렸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속임이에요. 속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너희가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 그랬어요. 거짓과 속임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 사람을 죽였습니까? 아니면 해쳤습니까? 아니면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아니면 사기를 쳤습니까? 아니면 그 외에 어떤 큰 죄를 졌습니까? 아니죠. 그냥 속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그토록 큰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버려야 할 게 뭐냐면 바로 이 거짓과 속임이에요. 우리 안에 거짓과 속임이 있다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몰래 하는 것이라면요,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은밀하게 하는 것이라면요, 계획하고 있다면요,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일이다. 아무도 모르게. 여기 국정원 직원분들은 예외. 여러분들의 업무상 회사에 기밀 누설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은밀하게 몰래 무언가를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은 여러분, 지금 당장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몰래 만나야 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몰래 봐야 된다, 그러면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다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이요, 여러분의 영혼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좀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에서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회개케 되는 은혜가 오늘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투명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삶인지 아세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에요. 도덕 윤리적인 삶이라고 하지 않아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삶.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 무슨 얘기냐면 비밀이 없는 거예요. 투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보면은요, 교회 안에 보면은요, 여전히 자기 삶이 오픈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피상적으로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삶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대. 그리고 교회 생활도 나이스하게 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가장 문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가장 문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문제 없는 사람이 가장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의인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은 뭐냐?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죄인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지를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감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로 외식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외식. 가장 나쁜 거예요. 가장 나쁜 거. 자기를 철저히 감추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세리와 창기들에게 화내신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화내신 대상은요, 딱 하나였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외식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예수님이 꾸짖으신 사람들. 외식하는 게 가장 나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거짓과 속임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를요, 여전히 오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비밀의 방이라는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어떤 사람은 집에 비밀의 방이 있대. 방이 엄청 많은가 봐. 비밀의 방이라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비밀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무슨 부부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핸드폰을요, 3중으로 잠근대. 완전 무슨, 카톡도 잠궈진다면서요? 모르셨구나. 카톡도 잠궈인데, 여러분, 그게 무슨 부부 사이예요? 그죠? 여러분, 다 오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 관계는요, 비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 패턴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비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셀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가족인 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비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때야 되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덕목, 투명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보면은요, 죄를 지을 때마다 다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좋은 사람이에요. 뭐만 하면 걸려. 이거 복 받은 사람이에요. 뭐만 하면 얼굴에 티가 다 나. 그냥 줄줄줄 다 자기가 그냥 늘 노출돼 있어. 베드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자기를 노출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게 뭐냐면요, 거짓과 속임이 없는 거예요. 투명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오픈하고 자기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여름철에 옷차림은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목욕탕이 돼야 돼. 노출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하라는 게 뭐냐? 오늘은 이 거룩하라가 뭘까? 좀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상을 버리고 거짓과 속임을 버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늘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라는 건 뭐냐면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고백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의로 둔갑시키는 교만. 하나님의 은혜를 등에 업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교만. 라반이 야곱의 장막을 수색을 쫙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찾지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제서야 반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36절부터 끝절까지인데요. 우리 36절만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노하여 야곱의 반격이 드디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내 허물이 뭡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이 내 뒤를 급히 추격하십니까? 하면서 큰 소리를 땅땅 치고 있죠. 자신의 그런 무고함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변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였던 모든 울분들이 다 우수수 이제 터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쭉 42절까지 이제 우수수 막 쏟아낸 것인데요.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섬겼는지 계속 이야기를 하죠. 20년 동안 외삼촌의 가축대를 돌보면서 그에 있어서 뭔가 손해가 있으면 다 나에게서 다 채워 넣지 않았냐. 다 내가 보충했다. 그리고 또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다. 이건 조금 오버한 것 같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로 보셨으리만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울분을 다 이제 쏟아낸 것입니다. 그의 말은요, 이 야곱의 말은 분명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라반 사이에서 누구 손을 들어준 거예요? 야곱 손을 일단 들어주신 거예요. 야곱 판정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야곱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야곱은요,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옳음은 여전히 누구와의 관계에서만? 라반과의 관계에서만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야곱은 여전히 뭡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그는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등에 업고 잘못된 자기 확신과 잘못된 자기 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죠. 양극단에 치우치게 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자주 범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의 어떤 공로로 인해서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하는 극단이에요.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은혜를 인하여서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등에 업고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의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의로 둔갑시키는 우를 범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이 하는 말을 보면은요,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 그러잖아요. 무흠하다 그러잖아요. 내 죄가 무엇이니까 하잖아요. 자기 확신과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우리 32절에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야곱은요, 라헬이 드라빔을 도둑질한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확신에 차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이거에 대해서요, 누가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 그 수를 다 누리지 못할 것이요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인생의 수를 다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그리고 실제로 좀 뒤에 35장에 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라헬이 둘째를 낳다가 벼랑간 죽게 됩니다. 저는요, 이 라헬이요, 더 살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수를 다 누리지 못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라헬이요, 지금 너무 위험천만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을 몰래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야곱의 맹세 때문이죠. 야곱의 말은요, 자신의 무죄함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무분별하게 내뱉어진 일종의 저주가 된 것입니다. 자기 말이 올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는 게 뭡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말이 올무가 되어서 그것에 넘어질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라 하면 될 것이지. 왜 맹세하느냐? 맹세하지 말아라. 너희는 맹세할 자격도 없고 맹세할 능력도 없다. 너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연약한 인간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 맹세할 수 있느냐?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교만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교만한 자기 확신이다 이겁니다. 오늘 이 야곱의 말은요, 나름 옳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또 한편으로는 선을 넘은 거예요. 오만하고 교만한 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기 확신과 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의로 둔갑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의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라반이 찾지 못했을 뿐이죠. 드라빔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야곱을 보내야 되니까.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일단은 못 찾게 해주신 거예요. 감추어 주신 것입니다. 의로웠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요, 그것을 기억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의로워도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떤 공로가 있고 무언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어도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요, 우리는 여전히 더 큰 죄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감추어 주시고 눈 감아 주신 것일 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감추어 주고 계시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과거의 것들도 감추어 주고 계시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걸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사람들의 눈을 속였다 뿐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늘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의로 둔갑시킬 때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바로 저는, 따라해보세요.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한 번 더,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무슨 말을 합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뭐래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살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일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노벨상에 종교 분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1972년인가 그때 이제 자신이 기금을 마련을 해가지고 재단을 설립하고 해서 만든 상입니다. 9명의 심사위원이요, 매년 종교 분야에서 인류를 위해 크게 이바지한 사람에게 이제 시상을 해왔다 그럽니다. 노벨상이 받는 그런 상응하는 그런 영광과 상금도 상당히 받는데요. 그러한 이제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인 최초로, 그리고 현재까지 한국인으로서 유일하게 한경직 목사님께서 1992년도에 그 상을 받게 되신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영광스러운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이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제 수상식 때 나와서 수상 소감을 발표를 하시는데 그 첫머리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일제시대의 신사참배까지 한 저와 같은 죄인에게 이런 상을 주시다니요. 이게 그분의 첫머리였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한 저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이런 상을 주십니까? 그 훌륭한 분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한 고백이 그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거룩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늘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고백은요, 오직 하나예요.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선악간에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선악간에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내가 너를 의롭다 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러한 거룩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